2008년도입니다.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이 강타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무려 8.0, 8만 7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습니다. 37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재민이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4,600만 명입니다. 중국 인구가 13억인가요? 이러니까 이재민이 4,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육박하는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때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조요원들이 건물에 깔려서 죽은 여인의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그러한 자세를 하고 있었답니다. 무릎을 꿇고 마치 위에서 떨어지는 콘크리트, 건물 잔해 이런 것을 자기가 등으로 이렇게 받아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였다는 것입니다. 구조요원들이 이 여인의 시신을 수습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품 바로 밑에는 그 아기가 생존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새근새근 아기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이 아기 옆에 있었습니다. 이 구조요원이 그 휴대폰을 열어서 문자를 확인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아가야, 내가 만일 살아난다면 엄마가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렴. 여러분이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떨어지는 낙하물들과 콘크리트를 자기의 등으로 받아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모성애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요, 정말 맞는 말이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성애보다도 더한 궁극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모성애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내가 배 아파 낳았습니다. 그리고 키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반응도 하지 않는, 아니 어쩌면 굉장히 적대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한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성애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최고한 사랑인 것입니다. 잠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찌나 탈탈 털든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진짜 내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 말들, 마음 씀씀이들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평가하지 않으시겠는가. 나 정말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세무조사가 잘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는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많은,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흠과 점과 티가 너무너무 많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빠삐용입니다. 1974년도에 스티브 맥퀸이 주연한 그러한 영화였죠. 누명을 썼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탈주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빠삐용.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꿔요.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법관,
앞에 자기가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 옆에는요, 배심원단이 쫙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영화의 클립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innocent. I didn't kill that pimp. You couldn't get anything on me, and you framed me. That is quite true. But your real crime has nothing to do with a pimp's death. Well then, what is it? Yours is the most terrible crime a human being can commit. I accuse you of a wasted life. Guilty. The penalty for that is death. Guilty. I'm innocent. 빠삐용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억울하게 살인 누명 썼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디펜스를 하면서 내가 방어할 수 있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법관은요, 그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허를 찌르는 겁니다. 네 인생을, 그 귀중하고도 고귀한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네가 낭비한 죄, 그거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죄 아닌가. 이러한 찔림 앞에서 빠삐용이 나는 유죄입니다,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 잘 살아왔다 자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살면서 실수와 잘못 좀 했지만 누군들 그 정도 안 하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돌이건 모래이건 간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죄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야, 기분 나빠,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이 과연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인 그리스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 죄는 하말티아예요. 근데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성경 원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냐 하면 사람이 활을 쐈습니다. 핑 하고 날아갑니다. 관역을 뚫지를 못하고 그만 관역 밖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말티아,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 이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맞춰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피조물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자체가 성경은 죄요, 죄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사기죄, 미움, 질투, 그리고 폭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죄와 죄인인 인간에게서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물일 따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립니다. 어떻던가요?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에 많은 축복들 더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끊어졌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마음이 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직장, 돈도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음이 허합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한 복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의 하루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한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건 다 꾸며낸 거지 뭐. 그건 나약한 인간들이 자기 위로라도 얻기 위하여 위안이 되고자 그렇게 꾸며낸 거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한 번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전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내가 아는 지식보다 모르는 지식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세상과 온 우주에 대하여 인간이 아는 것은 백사장의 모래 한 톨, 그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 우주의 그 광활한 몇 억 광년 쫙 그 넓은 온 우주, 우리가 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주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 대해서 바다 속에 무엇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속에도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해요.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내 마음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 뇌 속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가, 인체에, 내 몸에 신비함이 과연 감탄,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작용이 막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은 없어, 천국과 지옥은 그건 허구야, 성경 말씀은 그거 그냥 그거는 신화일 뿐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섣부르고 또 때로는 교만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라든지 정말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는 것은, 내 지식은 정말 이 세상 지식의 한 귀퉁이에 불과합니다. 한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이 그분들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 말씀 앞에 좀 마음을 열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인구 8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5%에 달하는 20억 인구가 크리스찬입니다. 전 세계 20억 인구 크리스찬.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20억의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인구 25%가 우리처럼 일요일만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바보일까요? 목사가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교회 할 수 없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되었고 왜 교회를 나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와 성경 말씀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통하여 어떤 체험과 유익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난 채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죄의 결과로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는 존재, 이것이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직감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서울의대 소화기내과 정현채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세요. 이분이 여러분 의사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현장에는 오히려 죽음이 너무 많지요. 그 죽음을 그가 수없이 바라보고 간접 체험을 하면서 이분이 죽음 전도사, 죽음학 전도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학 전도사.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 너무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냉철한 과학적 두뇌의 소유자인 의사들조차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죽음을 더 공포스럽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분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의사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건 더 이상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를 무리하게까지 시도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체험하고 보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도움되도록 죽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 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학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정한 해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은 삶과 죽음, 영혼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찬양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열고 나아가서 그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유일하게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심판의 무거움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좌우편에 살인과 방화 등으로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형수 2명이 예수님의 좌와 예수님의 우편에 함께 못을 박혀 있습니다. 한 죄수가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신음 가운데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너 구원자라면서, 네가 진짜 구원자면 너와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왜 못하냐? 야, 이 사기꾼아.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 방향에 못 박힌 다른 죄수가 책망을 합니다.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죄수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비난한다든지 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혹은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물론 이렇게 사형받을 만한 죄를 범한 건 맞지만 니들도 한번 내 입장이 돼봐라. 내 상황에 놓여봐라. 니들이라고 별 수 있겠냐? 나 같은 행동했을 거야. 혹은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십자가 형틀의 나를 못 박아 죽게 하는 거, 이게 가당키나 한 거냐?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한테 복수하고 말 거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형틀, 인류가 고안한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지요. 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사형수들이 너무너무 괴로움과 고통과 수치가 극심해서 막 표현할 수 없는 저주를 내뿜고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막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형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가 칼빈입니다.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리고 자기는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제서야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예수 필요 없다. 이런 분은요,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방법 없습니다. 내 인생 문제의 해답 줄 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낮아지고 겸비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옆에 달린 죄수를 보세요.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 죄수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부탁하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죄수가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 없습니다. 그는 보통 교수형을 당한다든지 다른 사형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장 극악한 흉악범에게 주는 사형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흉악한 인생입니다. 10점 만점에 40점짜리 인생이에요. 사람들의 비난, 그것은 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잠깐만 내려주세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착한 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 나를 다시 매달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래도 뭐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럴 수 없잖아요. 이미 매달려 있고 죽어가고, 그는 인생이 결산이 끝난 사람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그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꼼짝없이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떨어져야만 할 흉악범입니다. 악당이에요. 근데 그가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엇입니까? 그는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은혜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가 내게는 모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사형수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4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미국의 앤드루 잭슨 대통령 때 일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취임을 했으니까 독립기념일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복절 특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 때 386명의 죄수들에게 특별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사면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연방 우편 열차를 탈취하다가 경호원을 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고 사형수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친구들 중에 일부가 미국의 정치 1번지인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는데 정치계에 끈들이 많았다 그래요.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막 탄원서를, 자기들의 친구가 지금 조지 윌슨이 죽게 되니까, 교수형 당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도 살려야지, 우리 친구인데 막 탄원서를 내고 로비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특별 사면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지 윌슨이 죄책감이, 내가 사람 죽였어라고 하는 죄책감이 너무 그를 강박적으로 몰아갔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그가 이 특별 사면을 거부합니다. 나는 사형당하겠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으로 송부가 되었습니다. 주임 판사 존 마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사형수가 용서를 거절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러나 사면을 거절한 자에게 특사령은 효력을 미칠 수 없기에 조지 윌슨은 본래 판결대로 사형되어야 한다. 결국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줘도요, 받는 자가 제 역할을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원리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집행해 놓으신 십자가를 통한 용서,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죄수처럼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잘한 것도 없고
나는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고개를 들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요청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설가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선택의 총합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많은 선택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길어야 100세 안팎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이 영원, 이터니티, 이 영원은 말 그대로 영원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느냐 천국에서 보내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세요, 영원한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겨우 그걸로 되나요? 진짜 천국이라면, 영원한 생명이라면 내가 다 내 소유물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들여서라도 그 겨우겨우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소유한 것, 나의 인생, 나의 어떠한 행위, 그걸 다 쏟아부어도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대가를 치르고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값 없는 은혜의 선물이다. 값이, 이건 측정 불가. 그렇기 때문에 값 없는 은혜의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어떤 것을 대가를 치르고 뽑아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베풀어 놓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값 없는 은혜의 선물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물은 감사하며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돈 주고 내가 받아내겠다, 그건 선물 주는 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감사합니다 하며 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기독교인과 교회가 보여주는 못난 모습 때문에 그따위 종교 나는 필요 없어, 안 믿겠어. 여러분, 맞는 말이죠. 때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참 못난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지요. 하지만 이 말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목욕물 버리다가, 떼꾸정 목욕물 버리다가 그 고귀하고 소중한 어린 아기도 함께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죄사함과 구원, 영원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찬양을 하나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사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받아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모르는 노래니까 따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가사를 보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그냥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또 아시는 분들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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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흉악범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누군가, 또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 등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과 위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도움과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제가 이끌어가는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서 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처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시는 분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심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쉼과 평안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태신자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교회에 방문한 많은 분들, 이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 다 넉넉하게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행위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인생의 호흡이 끝날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열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바로 그러한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성령께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